함께 오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0면입니다. 신약 150쪽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 때문에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당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느냐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도 생명을 위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아들도 동일한 생명을 위한 일을 한다라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자신을 아들로 말한 예수님을 향해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잡아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5장 19절에 처음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아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DNA를 가지신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세 번째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씀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생명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자가 되시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는 권한을 또한 얻게 되었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 29절에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는 생명을 누리게 되고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조건으로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을 가진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의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메시아 탄생의 약속입니다. 이런 메시아 탄생의 약속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그 때가 되어지면 쉽게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분명한 이름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구약의 동일한 약속대로 예수님이 진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또 동정녀에게 태어나셨지만 구약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뭐라고 말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망에서 또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도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잘 믿지 않습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구원자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은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 식민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힘에 정복당하는 굴종의 역사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예전 하나님 말씀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약속대로 오시기만 하면 세상 나라인 로마를 단번에 멸망시키시고 참 자유와 복이 시온산에 세워진 성전에서부터 강같이 흘러 날마다 평안으로 약속해 주신 권세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교회에 나가면 그 주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는 너무나 다르게 잘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아파도 금방 낫고 어려워도 금방 해결되고 웬만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의 불행과 비교도 안 될 만큼의 행복한 나날들을 살게 된다 여기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만 오시면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해피엔딩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생각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날마다 죽음의 공포만 주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서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외롭고 눈물 나고 그래서 죽을 것만 같이 무서운 것들만 이 죄된 땅은 내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죄된 이 땅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이거 있어? 없지? 그럼 넌 죽어. 너 이거 할 줄 알아? 못하지? 그럼 넌 죽어. 너의 앞날에 비전이나 소망이 있어? 없지? 그럼 넌 계속 슬퍼하며 괴로워하다 죽어. 라고 죄된 이 땅은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죽음의 무서운 공포들을 폭력으로 휘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주는 폭력의 무서운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도 많이 모아봅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할 수 있는 모든 스펙을 동원해서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 오늘 유대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훌륭한 신앙인이라 스스로 자랑하는 조건 하나를 더하는 것입니다. 죄된 땅이 주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기 위해 열심히 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고 대견하게 여기셔서 세상이 주는 죽음의 폭력적인 공포에서 벗어나는 생명을 주실 거라 생각하고 말하고
급기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삶의 원리, 이런 믿음이 된 신념으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름도 없는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난 예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근본도 모르는 지식으로 율법을 어기는 얼뛰기 같은 청년은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보면 절대로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조금은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으로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당하는 이 땅이 주는 죽음의 폭력 앞에 최소한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메시아는 힘세고 당당하고 능력 많고 내가 원할 때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분이어야 한다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스스로 증거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조롱하고 박해하고 누명으로 정죄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죽게 하는 또 다른 폭력을 가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죽음의 공포밖에 내놓지 않는 세상에 그럼에도 어떻게 하든지 죽지 않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았고 신앙도 지키며 약속의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내가 기다린 구원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만 하지만 세상이 주는 공포로부터 자신들에게 지켜줄 무언가를 시원하게 내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불안과 공포의 근원인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은 세상으로 맡았던 폭력을 조롱과 멸시와 박해라는 또 다른 폭력으로 하나님께 당할 마땅한 징벌이라 여기면서 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닌다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를 이 십자가에서 구원해 보라. 당신이 구원자이면 교회 다니는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게 말이 되냐라고 발악을 합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라고 권면하면 교회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며 약속의 구원자 예수님에게 그때 유대인들처럼 힐난하고 조롱하는 또 다른 폭력으로 능력 없는 예수님은 나의 조롱과 박해를 받아도 마땅하다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씻을 수 없는 죄를 가진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라는 말씀만 하십니다. 세상에 죽음이 주는 폭력을 당한 나는 그 화풀이로 나를 구원해 주겠다는 구원자 예수님에게 말도 안 되는 이유와 조건으로 폭력을 행하는데도 예수님은 그저 나를 믿으면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겨진다는 말씀만 잠잠히 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보내신 아들인 나의 말을 들으면
그 속에 너희가 죽음의 땅에서 살아갈 때 그토록 원했던 생명을 얻게 된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와 근거를 요한은 요한복음 서두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은 세상이 보여내는 폭력, 그 폭력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보여내는 안갚음의 폭력을 다 용서하셨다는 진정한 증거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다툼과 그래서 죽음의 폭력밖에는 방법이 없던 이 땅에 예수님은 용서와 인내와 용납과 사랑의 성육신의 방법 외에는 너희가 그토록 죽음의 무서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영생을 얻을 길이 없다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부자 청년도 돈만 많으면 이 땅이 주는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다는 부자만으로는 이 땅이 주는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이길 수 없다고 여겼는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배우고 교육받은 대로 율법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돈도 많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잘 지켰으니 분명히 죽음의 땅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는 그것을 확증받으려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부자 청년의 마땅한 기대에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너를 죽음의 공포의 폭력으로 휘둘렀듯이 너의 부자라는 위치도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폭력의 공포가 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지켰다는 율법의 행위가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는 폭력의 공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가 받은 세상이 주는 죽음의 공포를 너도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포의 폭력으로 나타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에게 공포의 폭력이 되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으로 너를 생명으로 옮긴 나를 따르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러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이 처음 자신이 생각한 것처럼 죽음의 세상을 이기고 생명을 얻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예수님을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세상의 폭력 때문에 예수님을 힐난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급기야 신성모독의 죄로 잡아 죽이려는 또 다른 폭력을 휘두르는 유대인들을 향해 구원자인 나를 믿어라.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것처럼 생명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조건 하나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죽음의 폭력이 무서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는 보았지만
너희도 세상이 보여낸 것과 똑같이 다른 이들에게 공포의 폭력만을 보여내고 있었다. 그래서 폭력적인 너희들의 모습으로 그토록 원하던 생명은 얻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고는 받은 폭력을 유대인처럼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생명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조롱이라는 폭력 앞에서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곤욕과 신문의 폭력 앞에서는 그저 힘없이 끌려가는 것으로, 또 십자가의 폭력 앞에서는 저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당하는 마땅함이라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달리시는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변명도, 이유도, 원망도, 불평도, 반박도 하지 않으십니다. 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서도 절대로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으시는 것으로 진정한 생명이 오직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동일하게 이런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는 성육신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들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죽음밖에는 내놓을 것이 없는 이 땅의 무서운 폭력 앞에 영생하는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나이와 위치와 신분과 직위가 주는 것으로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언어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죄된 세상에서 받은 폭력을 그대로 답습하여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육신으로 참희생과 참용서와 용납 그리고 참사랑으로 진정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본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해서 꾼 꿈도 아닌데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했다고 죽음과 다르지 않는 미움의 폭력을 요셉은 받습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정직을 행하여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자신의 뜻과 상관없는 누명으로 감옥이라는 폭력에 갇힌 요셉을 구약성경 10편 105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은 차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었다. 이 성경 구절의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감옥에 갇혀 발과 몸이 사슬에 묶여 있다 정도가 아니라 몸과 영 그리고 혼을 쇠사슬이 다 꿰뚫고 있다. 다시 말해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혼은 빠지고 넋이 나간 상태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폭력에 거의 죽게 된 요셉을 나중 하나님의 단련의 시간이 끝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발 앞에 철천지 원수인 형들이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받은 폭력대로 요셉이 동일한 폭력을 형들에게 보였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은 그 어디에도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철천지 원수들인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세상에 말도 안 되는 폭력 앞에도 성육신이라는 이해 안 되는 온전한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요셉도 형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온 땅이 떨며 두려워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멸망의 심판이라는 조건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지, 안 믿으면 다 죽어라는 이 조건을 마치 폭력처럼 사용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에서 구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이 일에는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다 살리시겠다는 분명한 의지와 능력을 증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영생을 누려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믿음의 조건이라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것을 가지고 누리지 못할까봐, 그래서 여전한 땅이 주는 폭력 속에 살게 될까봐 구원자 예수님께 박해라는 또 다른 폭력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폭력에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다 선포하며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 하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그럼에도 성육신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생명을 증거해 주신 예수님만 믿고 우리 또한 예수님 주신 생명을 또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생명의 방법으로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해 주신 것이 곧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가 삶으로 그 귀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보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모습이라 가르쳐주고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죽음의 폭력으로 내몰아도 요셉처럼 이 모든 것을 곧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알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자가 성육신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이 주는 공포의 폭력을 이겨보라고 열심히 살아 부자도 되고 나름대로 오랫동안 열심 있는 신앙으로 살아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당부,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손해보고 그래서 사랑하기 참 힘들다 할 정도까지 살지 않으면 예수님만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인자가 되심으로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바로 앞에서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된 이 땅이 주는 고난의 폭력을 겁내지 마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 모든 세상의 폭력을 사랑으로 이기신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영생하는 생명을 장차 천국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자랑하고 증거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런즉 사망은 복음을 전하는 나 바울 안에 역사하겠지만 참된 생명은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느니라. 아멘.